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형제입니다. 형제. 제가 제목을 형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정했는데요. 큰 틀에서 형제라고 했지만 남매, 자매 다 포함이고요. 심지어 외동이셔도 제가 결국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니까요. 제가 형제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의 울타리를 조금 넘어서 같이 또 묵상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애틋한 마음, 또 그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혹은 다소 애증의 관계, 혹은 평생의 라이벌 같은 경쟁의식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같은 가정 환경 아래에서 자라난 비슷한 시대를 지났죠.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유전자랑요, 유년 시절 자라온 환경, 이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라든지 혹은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집에서 큰다든지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은 부모, 같은 가정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인격이 형성되는 여러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물론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형제들이 각각 부모의 다른 특성들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차별화하기 때문에도 그렇죠. 예컨대 형은 저걸 좋아하지만 나는 이걸 좋아해. 언니는 저걸 잘하지만 나는 이걸 잘해, 같이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혹은 은연중에 어떤 말투나 가치관이나 또 외모의 어떤 부분이 비슷하구나를 서로 혹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저희 사실 형제예요 하면 그러고 보니 닮았네요 하는 그런 경우처럼 말이죠. 형제들 안에서 당연히 성격이나 특성의 차이가 있고, 같은 가정에서 자라도 그 같은 가정일지라도 경험하는 가정의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다르게 대하기도 하니까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기도 하고, 출생 순서,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그럼에도 가정 바깥이랑 비교해서는 결국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 같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 그 시작점을 같이 함께한 존재가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좋든 싫든 나와 꽤 비슷한 사람, 그게 형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좋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듭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힘이 되지만 어떨 때에는 나에게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 그립고 애틋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애증이나 라이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의 달 그 시리즈 설교에서 형제라는 토픽을 맡게 되면서 형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되어 있나, 어떤 이야기들, 어떤 말들이 있나라고 찾아봤는데요. 흥미롭더라고요. 그 연구를 좀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형제는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나와 동등한 타자라고 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나와 동등한 타자.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보다 위에 계시는 타자고요, 친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타자입니다. 형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처음부터 함께 있는 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출생 순서,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 하는 그 순서가 인격 형성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 형제를 만나는지가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이 형제와의 비교 가운데 한 사람의 자아상이 상당 부분 형성됩니다. 인간이 겪는 그 열등감의 문제 역시 그러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 내 자아상이 형성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내 옆에 강력한 비교 대상으로 형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가 없는 이것을 우리 동생은 가졌고, 누나는 가졌고, 언니는 가졌고, 나보다 더 뛰어난 혹은 나보다 잘 못하는 그 형제와의 비교를 끊임없이 하면서 크는 겁니다. 아예 남이면
뭐 다른 부분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 형제는 어떤 면에선 나랑 비슷해서 나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언니는 저런데 왜 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나의 그 결핍이, 나의 부족함이 여실히 뼈아프게 잘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그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내 고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제와 나를 차별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형제는 이걸 잘하지만 난 이걸 잘해. 뭐 누구는 언니는 이걸 좋아하지만 난 이걸 좋아해. 나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내 고유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인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어린 시절 그 부모로부터 받는 인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인정과 그 관심과 그 애정을 놓고 경쟁하면서 독특한 나만의 방식으로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받는 그 인정,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면 나는 뭔가 어딘가 못난 존재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그 인정이 없어지면 내 자신이 지워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랑받는 막내에게만 그 인정이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 잘하는 그 형에게만 부모의 모든 인정과 기대가 가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 투쟁을 치열하게, 때론 교묘하게 벌이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벌어졌던 인간 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죄에 물들어 버린 인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대상이요, 바로 옆에 있는 타자, 곧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존재,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 좋을 때는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내 자리에 나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이 결국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이 사태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가 우리 인간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지어짐을 받은 존재인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데,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버린,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남한테 하는 거는 고사하고요, 원수한테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이 피부치인 형제와의 관계가 이렇게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처참하게 어그러질 정도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형제끼리 비교하고 다투고 경쟁하죠. 어린 자녀들 있는 집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부모님들이 늘 애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죠? 애들끼리야 뭐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성인이 돼서 싸우면 골이 깊습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간 어릴 때 미성숙한 상태에서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와 그 쓰린 기억들로 인해서 형제 사이는 다투고 갈등하고요, 어떤 때에는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디자인하시면서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만드실 때 그리신 그림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원래 형제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관계가 분명히 좋은 것일 텐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형제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선 어떤 의미였을까요?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죄의 문제가 상쇄된 형제관계,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형제관계, 내 모든 상처, 아픔, 내 어떤 자기중심성의 그 모습, 열등감, 우월감을 다 복음으로 다루고 변화시킨 그 형제관계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각기 다른 경험들이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형제 경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죠. 어떤 감정과 기억과 그 떠오르는 게 있지만 사실 그 모든 형제 경험의 원 경험 있죠. 원래 형제는 이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원형과도 같은 경험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에게는 죄의 개입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는지 그 경험 있죠. 그게 형제됨의 원형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근원이시라고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이 그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또 근원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병들었다가 다시 구원, 오늘의 본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형제, 곧 아델푸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용법상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담아서 하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끄러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연대의 의미입니다. 연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이 다 사실 그러합니다. 당시 헬라 로마 시대에는 철저한 명예 사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이 말은 누군가와 공개적으로 연대해서 나 이 사람과 같이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회적인 비용, 책임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함께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그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형제가 그런 거죠. 형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이라면 관계가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게 형제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연대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에서 14절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종된 자들을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신자들,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죄, 그러니까 갚아야 할 것을 속량, 대신 갚으신, 그것을 갚으시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형제됨의 어떤 원형과도 같은 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서 종이 되어 있는 그 무게를 힘들게 애쓰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잠시라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위로고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이 광야 같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존재를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형제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다가도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혹여 속으로 나를 흉보거나 어디 가서 말하진 않을까 고민하면서 멈칫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남이니까요. 진짜 신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모두 우리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죠. 그 가면을 완전히 벗어서 내 모든 그 모습을 다 솔직하게 보여줘도, 심지어 나의 슬픔, 실패, 아픔, 어떤 삶의 고통을 다 말해도 그것에 놀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받아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사실 형제인 겁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갈라져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만 원래는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나서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해도, 혹은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 표정이나 내 모습만 보면서 너무나도 나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원래 형제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에서 본 대로 그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대단한 일 하시겠지, 나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단한 거 못할지라도 힘들 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나름 있습니다.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또 서로 일하면서 애 키우기 바빠가지고 이야기도 잘 못할 때가 요즘에 너무 많은데,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생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뭐 대단한 거 못 해줘도 서로에게 위로와 쉼은 될 수 있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당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동생이 좀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다시 오기 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게, 그래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형인데, 형이 가서 좀 슬프다고. 부끄럽지만 제가 뭐 별로 대단하게 해준 건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고,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힘들었겠네, 사실 그게 다였어요. 저랑 비슷하니까, 성향은 저랑 다르지만 가치관도 비슷하고 뭔가 여러 가지 공감이 되니까 이해가 되어서 이해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쉬는 겁니다. 동생이 저에게도 그랬지만 저도 동생에게 똑같이 쉼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머리에서 어떻게 노래가 흘러나오십니까? 네, 잘 아시는 곡이죠.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전 노래이지만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또 크리스찬인 임재범 씨가 또 부른 곡으로 히트를 쳐서 또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윤복희 권사님 한번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가사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형제됨은 서로의 짐을 지고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관계는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 내 인생의 아주 초반부터 함께하면서 인생의 거의 끝까지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긴 관계예요.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나지만 형제자매는 거의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관계가 좋으면요, 서로에게 위로와 쉼이 되는 관계를 잘 세워나가면 그게 노년에 빛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때로는 배우자도 떠난 그 자리에 형제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노년기의 형제관계는 내 모든 삶을 본 산 증인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친구처럼, 그렇게 벗처럼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제관계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힘들고 갈등하는 관계가 형제관계이지만요,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전 외동입니다. 네, 심지어 사촌도 없습니다.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모든 형제들 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형제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이 형제됨을 누립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그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에게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형제가 된 게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 형제가 이미 됐어요. 마치 가족 안에서도 형제가 그냥 어느 날 태어나죠. 혹은 태어나 보니까 형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먼저 형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평생 배워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되는 어떤 수업 듣고 세미나 듣고 훈련하고 인턴십하고 그러고 나서 형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가 된 거예요. 이미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죠. 피부치라고 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쩌면 그 말이죠. 근데 교회도 역시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다 피를 나눴어요. 예수 피. 피는 결국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모두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이 형제됨의 의미와 그 축복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막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실제 그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이 오셨는데요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세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당시 유대 사회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혈연 중심의 가족 사회였습니다. 가족이 그냥 삶의 터전이자 생계 수단이자 그냥 그 사람 정체성이었어요. 누구 집에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서로를 소개했으니까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어느 가문인지 이런 걸 물었듯이 최 씨인지 박 씨인지 물었던 것처럼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듣기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예수님 당연히 혈육 아닐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지금 예수님의 이 의도는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신 그 가족으로 재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배제된 채 혈통만이 가족의 절대적 기준이 돼버린 그 당시의 가족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가족은 그런 의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만, 우리 가문만, 우리 혈통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그 현실에 대한 강한 반응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온전하게 올바르게 그 가정됨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의 의미는, 그 내용과 그 축복은 때로는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형제됨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 학연, 지연, 내 어떤 판단의 기준, 내 선호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됨을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되었다고 이 형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냥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그 가족의 그 가족됨은, 그 진정한 의미와 축복은 결국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의 달로 여러 말씀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